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셨고, 이제 3월 첫째 주 성찬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령들께서 십자가 은총으로 또 이 한 달 승리의 한 달로 만들어낼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세 달에 좋은 일이 납니다. 3월 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소식이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겨울에 추웠던 겨울도 이제 거의 끝마무리 사라지고 봄이 오지 않겠습니까? 3월이 되면 이제 춘3월이다 그래서 봄을 기대하시는데,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힘들고 어렵진 않으셨습니까? 병원에 입원해 본 적 계신 분 없으십니까? 부부간에 싸워서 힘드신 분은 없으신가요? 잘 지내던 자녀가 갑자기 또 크게 문제를 가져오진 않았습니까?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사람이 사는 이게 하도 신묘막측해서 갑자기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주 안에서 평안하셨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목소리가 약간 제 목소리가 아니죠.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내 목소리인가 아주 어색해서 제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제까지 아프면서 이렇게 아플 수도 있구나, 일주일 내내 아픔과 싸웠습니다. 무슨 병이 들은 것도 아니고 자동차 사고가 난 것은 아닌데, 지난 월요일 저녁부터 갑자기 편도선이 부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아프면 편도선이 부어 올라와요. 그러니까 막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올라오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화요일날쯤 돼서 조금 쉬면 낫겠지 했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수요일날 설교하고, 그런데 수요일날 저녁부터 갑자기 급경사로 축 떨어지더라고요.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편도선이 막 이 목 안까지 치고 올라와서 침을 못 생기는 거, 세상에 난 침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든 거 처음 봤어요. 이 나오는 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넘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넘기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알고 봤더니 편도선이 속에서 헐었어요. 헐어가고 막 피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헐은 곳으로 침 한 방울이 지나가려니까 얼마나 아프는지 막 여기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물 한 모금도 못 넘기죠. 그러니 밥을 잘 못 먹겠죠. 자다가 또 이 통증이 잠에서 깨면 1시간은 막 깨고 1시간은 깨는데 하루는 붙잡고 울었어요 막. 왜냐하면 진통제 몇 알을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상에 이 나이에 아니 몸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 더구나 큰일 난 것은 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요. 그 어쩔 수 없이 지난 금요철 예배는 제가 이때까지 몸이 아파서 설교를 못한 적은 없는데, 지난 금요철에는 제가 뭐 도저히 목이 안 나와서 움직일 수가 없어갖고 우리 정모 목사님이 하셨고, 근데 한 가지 믿음은 있었어요. 주일날은 내가 설교하셨을 거다. 그렇지만 뭐 토요일날도 목이 안 나와서 그냥 나왔어요. 장로자님께서 괜찮으시겠느냐, 괜찮든 안 괜찮든 해야 한다. 그래서 목이 나와서 설교하러 올라온 게 아니라 나오면 단에 올라오면 목이 나오겠지. 이것도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짜 이것도 믿음이었어요. 사실 전 목이 나와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올라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집사람도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느냐 계속 지켜봤으니까. 근데 저는 일단 올라가겠다. 왜냐하면 이 목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올라가겠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방송실에서 2부 때 설교를 녹화를 해놔라. 내가 2부 설교를 해보고 도무지 안 될 것 같으면 3부는 제가 녹화한 걸 녹화라도 해야 되니까, 방법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녹화를 또 놓으라 그랬어요. 2부 설교를 했죠.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다 못했다는 얘기는 뭐 설교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잘 맞췄다는 이야기.
감사하게 끝까지 마칠 때까지 잘 이 정도 소리가 나와줬어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오늘 이 3부 예배에도 올라가자. 이불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3부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딴 게 한 감사 박수 한번 드릴까요? 그런 거 쉽지 않죠. 저는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하는 사람이라서 딱 준비돼서 올라가지 준비 안 하고 올라가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뭐 이거 뭐 제 역량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제 마음대로 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정말 잘 맞췄어요. 지금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혹시 제가 깜빡깜빡 졸지 몰라요. 몸이 자더라고 자꾸 지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언제 자나 꼭 지켜보세요. 그동안 여러분이 주무셨죠? 네. 이제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도 주무시지 말고 제가 언제 조나 한번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년 전에 EBS 방송, 우리 친구들은 잘 알 텐데요. 우리 친구들 뭐 친구들은 교육방송이 있는데 그곳에서 대국민 화해 프로젝트라고 하는 한 코너를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국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화해, 주제가 화해예요. 혹시라도 가정이든 부부 사이, 부모 자식, 또는 형제 사이, 또는 친구 사이, 또는 뭐 직장과 동료 사이에서 정말 철천지 원수같이 관계가 깨져서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런 무너진 관계를 EBS 방송국에 의뢰를 하면 방송 제작팀하고 그리고 전문 상담가들이 개입을 해서 이걸 좀 화해시키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이 화해 모습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보자고 하는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저는 뭐 신학의 전공이긴 하지만 상담 쪽에 관심이 있어서 연세대 연합신학대원에서도 상담을 공부를 했어요. 화해와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상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할 수만 있으면 다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기억에서 꽉 지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1980년도에 정치 깡패로 유명한, 그 당시는 깡패가 정치를 관여를 했어요. 여당에서 깡패를 보내서 야당이 뭐 테러하기도 하고, 그때 유명하게 나오던 사람이 용팔이라고 합니다. 용팔이. 실명은 김용남인데 용팔이 김용남 씨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뭐냐면 그 밑에 행동대장으로 있던 행동대장 쌍칼인, 별명이 쌍칼인데 길정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뭐 한 번만 띄우면 되겠죠. 자, 우리 눈이 부라리고 계시는 분이 용팔이고 내리 깔고 계시는 분이 쌍칼이죠. 둘이 만만하지 않죠. 예. 이 두 사람이 이제 지워지시고요. 이 두 사람이 EBS에서 하는 대국민 프로젝트 화해 프로젝트에 신청하고 나온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정치 깡패 시절에 둘이 같이 어떤 정치 어떤 사건에 휘말려졌는데 이 두목인 김용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신을 한 거예요. 자기는 뭐 일에 간염되지 않고 저 쌍칼이 다 들어간 거다. 쌍칼을 거기다가 배신을 거기다가 물어줬다고 하나요?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뭐 억울하진 않지만 둘이 일을 같이 저질러 놓고 혼자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15년을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래도 자기를 이렇게 집어넣었으니까 그 용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은 좀 돌봐주겠지. 노모도 있고 병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돌봐주겠지.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래도 나에게 면회 찾아와서 뭐 좀 금액이라도 좀 넣어주겠지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면회를 온 적이 없답니다. 병든 노모가 돌아가실 때도 그 감옥 안에서 창살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내가 병이 심해져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닐 때도 병원비가 없어서 큰 고통을 당할 때도 찾아가 볼 수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칼을 품습니다. 직접 칼은 없지만 마음에 칼을 품는 거죠. 나가기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두목이지만 가만두지 않겠다.
15년 만에 출소를 합니다. 출소를 해서 용팔이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가만두어. 내가 당신을 반드시 어느 날 뒤에서 당신 목에다가 칼을 꼽겠다는 협박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그 세계에는 한다 그러면 하니까 용팔이라고 하는 두목이 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 쌍칼과 어떻게 하면 화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EBS 방송국에 대국민 화해 프로젝트를 보게 됩니다. 방송국에 신청을 합니다. 나는 쌍칼이라는 사람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방송국에 제작진이 가서 쌍칼을 찾아가서 당신 할 수 있겠냐 했더니 난 싫다. 나는 저놈을 반드시 죽이지 화해할 생각이 없다. 설득 끝에 히말라야 산에 같이 등정을 하는데 같이 가면서 한번 대화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근데 여기에 응한 이유가 뭐냐면 쌍칼이라는 사람이 히말라야 그 험한 곳을 가다 보면 제작진 방송진도 모르게 정말 칼로 찍어서 계곡에 던져버릴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참여해서 히말라야로 올라가는 동안에 용팔이라고 하는 사람은 쌍칼에게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화해하자고 계속 사과하면서 용서를 빕니다. 그러나 이미 쌍칼은 가슴에 칼을 품고 있어요. 진짜 칼을 품고 왔어요. 난 당신하고 화해할 생각 없다. 당신이 내 눈에 우리 가족의 피눈물 흘리게 한 거 내가 반드시 갚겠다. 두고 보자. 당신 소변 볼 때 조심해라. 혼자 어디 갈 때 조심해라. 당신 분명히 내가 여기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겠다. 큰일 났습니다. 제작진들도 여기까지 왔다가 살인사건 나면 어떻게 하나 다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히말라야 높은 꼭대기 올라가니까는 저체온증이 왔습니다. 저체온증. 그 쌍칼에게 저체온증이 다가왔습니다. 이 저체온증은 빠르게 조치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저체온이 걸린 그 쌍칼을 누가 돌봐줬냐면 용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헌신적으로 그 쌍칼을 돌봐주었습니다. 정말 그 돌봄 가운데 생명을 구하고 안전하게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이 쌍칼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주는 그 사람을 보면서 비로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처음으로 형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당신 하던 사람이 형님, 내 이제 그만 마음을 접겠소. 그리고 형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형님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듣고 싶었던 소리였을까요? 용팔이는 너무 고맙네. 내가 정말 잘못했네. 앞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자네를 돌보며 살겠네 하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그 쌍칼과 용팔이가 울음을 흘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비슷한 스토리로 다가오잖아요. 저는 상담학자 입장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대화에 머릿속에서 평생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쌍칼이 원한과 복수의 칼날로 품고 다녔던 그 쌍칼이 그 용팔이를 용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난 이제 살 것 같다. 근데 이 짐에서 빠져나와서 날아갈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상 이 소리는 용팔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언젠가 모르게 쌍칼이 와서 내 목에 칼을 찌를지 모르니까 항상 두려움에 떨던 죄책감에 떨던 그 용팔이가 쌍칼이 용서해 주었으니 이제 내가 두 다리 펴도 살겠네. 내가 살 것 같아. 물론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이 소리를 쌍칼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원한과 복수와 보복에 칼을 품고 사는 사람도 사실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무거운 쇠창살 아래에 갇혀 있어서 그 짐을 지고 하루도 편안하게 살지 못해서 그 자신도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도 죄책감에 죽어가고 있지만 그 죄인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칼을 품고 다니면서 보복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역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두 사람이 살았을까요? 두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형님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별로 잘한 거 없네요. 형님, 저도 형님을 용서합니다. 아니야.
고마워. 그렇게라도. 둘이 부둥켜 안고 펑펑 화해의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놀랍게도 두 사람 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난 살 것 같다. 내 속에 있는 이 무거운 짐들로부터 벗어난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EBS 방송상은 정말 귀한 거였어요. 그 많은 가정도 관계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중에 화해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해라는 단어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다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핵심이 화해에 있어. 화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 화해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해는 서로 살아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화해하면 서로 산다. 화해하지 못하면 서로 죽어간다. 화해하지 못하면은요, 죄책감에 빠진 사람도 죽어가고요,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도, 복수하려는 사람도요, 자기도 모르지만 서서히 쇠창살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사느냐? 화해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이 모든 핵심의 배후는 뭐냐? 화해에 있어요. 사랑과 용서에 있단 말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구약 성경 속에 정말 철천지 원수 같던 두 형제지간을 화목해 화해케 하심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속에 천천히 원수 같았던 형제가 있었다면, 그것도 쌍둥이였다면 기억하실까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이 사람들의 관계를 역시 상담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로 8절에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 지난 20년 전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그의 성질 급함을 이용해서 팥주 왕군을 뺏었잖아요. 사기를 친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형처럼 가장에 들어가서 그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형 에서가 나중에 알고 내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이놈을 죽여버리겠다고, 복수하겠다라고 칼을 갈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쳤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20년에 들어올 때 두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떨까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요. 사자들을 보내서 뭘 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외삼촌입니다. 외삼촌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20년 동안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나에게 재산이 많이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인 형께 알리고, 자, 내 주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뭐예요? 내가 지난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내가 다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형에게 이런 재산을 좀 이렇게 드릴 테니까 나를 뭐 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용서는 은혜예요. 대가를 받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 야곱이 지금 뭐 어떻게 해달라 방법이 없잖아요. 뭐 재산을 좀 갖다 주긴 하지만 이건 그냥 미안한 마음이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지금 내가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은혜의 용서를 선포해 주기는커녕 몇백 명을 데리고요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지금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다는 거죠. 이 소리는 뭘까요? 에서는 야곱을 용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에서의 지난 20년 어떻게 살았을까요? 야곱이 도망을 치고 난 다음에 이 자식이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가서
이 사실을 하고 난 다음부터 야곱은 이와서는 단 한순간도 아마 다리를 뻗고 잡은 적이 없을 겁니다. 오롯이 마음속에 뭐만 생각했을까요? 복수만 생각합니다. 복수와 보복. 기억하십시오. 복수와 보복을 쌍칼과 같이 쌍칼은 15년을 가슴에 품었다고 했는데 에서는 20년을 품었단 말입니다. 가슴에 원한과 복수와 보복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편안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 마음이 자유하지 않아요. 쌍칼이 그랬잖아요. 이 속에 있는 내 짐으로부터 이제 내가 화해를 하고 나니까 이제 살 것 같다고. 하기 전엔 몰랐지만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어마어마한 짐을 몰랐어. 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보복과 복수의 칼날을 가슴에 품으면서 이렇게 살고, 지금도 야고보에게 뭐 하려고 다가오나요? 복수하려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말을 타고 무려 400명이에요. 가지고 있는 돈 다 쏟아서 400명의 사병을 만들어, 사병을 개인 병사를 만들어서 지금 야곱을 복수하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살 길이 좀 있나고 생각했더니 살 가망이 없어요. 400명의 사병이 다가왔으면 야곱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습니다.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 왜 두 떼로 나눌까요? 그 순간에도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형이 이쪽에서 치러 오면은 요거 반 남겨놓고 나는 저쪽으로 도망가자. 그 순간에서도 반타작을 하겠다고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두 떼로 나누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 상황 속에도 살아남을 방법, 화해가 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데 야곱은 어떻게든 잔머리로 살아남아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그러나 9절 10절에 가면서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느니. 지금 야곱은 자기가 에서에게 돌아가고 싶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형을 찾아가서 뭐 해라? 화해해라. 하나님의 명령은요, 크리스찬은요 절대로 원한과 이런 분노와 적개심을 품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 마음에 원한이 있는데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엔 원한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다 원한이 없는 곳에 나만 원한을 품고 천국에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은 원한이 없는 곳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은 원한이 없는 것이다. 보복과 복수가 없는 것이다. 천국은 원한이 없고요, 보복과 복수가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보복과 복수와 이걸 가슴에 끌어안고 그 죄책감으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 누구 만나? 에서 만나. 이젠 만날 때가 됐어. 그리고 용서를 빌고 화해해. 그래야 네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화해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가야 될 상황이 화해예요. 우리가 여기서 화해하지 못하면, 화해의 벽이 이 벽을 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모하시옵소서. 건져내달라고 말. 용서는 받고 싶으나 형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400명을 데리고 오니 나를 건질 사람은 건질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매달리고 있어요. 뒤집어 말하면 지금 야곱의 심리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불안해요. 시시각각으로 지금 에서가 말을 타고 달려와요. 이제 거기서 만나면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에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3장 1절로 3절을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드디어 이제 서로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혹시 영화에 관심 있으시면 이 장면 영화로 찍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 못 건너간다고 밤새 약복강에서 잔머리 굴려가면서 자기 자식들하고 마누라하고 가축 종들은 다 보내놓고 자기는 안 건너갔던 야곱 기억하십니까? 에서는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혼자 도망갈 수도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니 명령을 어길 수도 없어.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해요. 건너가라. 못 건너가요. 건너가. 못 건너가요. 얼마나 이 야곱의 고집이 셌는지 못 이겼다고 그랬어요. 안 되겠다 너. 그래서 어디를 칩니까? 환도뼈를 쳐서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이 됐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다리로서는 혼자 도망치지 못하겠다 알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뭘 원합니까?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셔야지.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너 이제 앞으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 그래서 어찌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축복을 믿고 약복강을 건너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33장이에요. 우리가 관객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두근두근할까요? 에서의 400명의 군사가 와요. 야곱이 정말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에서를 만나러 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아까와 달라졌죠? 아까는 지가 맨 꼭 뒤에 서 있었는데 이제 야곱은 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어요. 맨 앞에 섰어요. 그리고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마치 개같이 사람도 아닌 개같이 에서가 저기서 오니까 그 앞에 넙죽넙죽 절하면서 기어가고 있어요. 7번을 엎드리고 일어나서 또 기어가고 7번을 엎드리고 또 가고 가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형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형에게 용서를 빌고 있는 그런 마음, 처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만에 하나 에서가 그 모습을 받아주지 않으면 여기서 야곱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에서에 가까이 갔더니 그 다음 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서가 달려왔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쫙 칼을 차고 막 달려왔습니다. 막 야곱이 아마 그 순간에 이제 난 죽었구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달려와서 야곱을 일으켜 세우고 그를 끌어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서로 들려졌던 원한과 분노가 녹아내리는 장면입니다. 이걸 한번 찍어봐달라는 거예요. 영화 찍으신 분 없어요? 이거는요, 이 장면을 보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보는 관객들은요 다 치유가 될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 에서 같은 사람이나 누군가에게 그 복수당할까 봐 두려웠던 어떤 야곱 같은 사람이나 이 장면을 보는 순간에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었던지, 용서받지 못해서 숨어 다니면서 고통하며 살아있던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었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사실상 이 순간이 없기까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야곱도 죽어가고 있었고 에서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십시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루맞추며 그에 맞추고 서로 울었어. 뭐라 그러면서 울었을까요? 내 동생 야곱아 그렇겠죠. 쌍둥이 같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왔다고 내 동생 야곱아 그랬을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니. 야곱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형님
아프죠. 형님은 나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이게 화해예요. 이게 용서예요. 두 사람은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성경의 가장 멋진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장면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이 장면 보면 생각나는 장면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고 그 아버지는 나무 꼭대기에서 기다리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누가 먼저 발견하고?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미친 듯이 달려가. 미친 듯이 달려가. 왜냐하면 아들이 날 보고 혹시 도망칠까봐 죄책감에서 다가오지 못할까봐 가서 달려가서 똑같이 이랬어요. 그를 끌어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 아들과 입을 맞추고 그 당시에 풍습이 그랬으니까 펑펑 울었을 거라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네가 살아있었구나. 그거면 되는 거잖아요. 죄를 짓고 나간 아버지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이렇게 용서해 줄 줄 몰랐잖아요. 이렇게 안아줄 줄 몰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복음이에요. 천국이라니까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서로 함께 사는 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 함께 사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뭐다?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가끔씩 보는데 최근에 본 동물의 왕국에서는 낭만적이지만 않더라고. 아주 처참한 장면을 봤어요. 이제 발전기라는 게 다가오잖아요. 발전기. 그래서 동물들도 짝짓기를 해야 되니까 짝짓기를 해서 뭐 새끼를 낳아야 뭐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보통 재밌는 장면들은 뭐냐면 암놈을 하나 놔두고 순놈들끼리 힘겨루기를 하잖아요. 서로 사람 어떻게 얘기해서 중매를 통해서 잘하면 될 텐데 이놈들은 그 직접 1대1로 하더만 그냥. 근데 가끔씩 뭐 염소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서 내려와 갖고 맞박이야. 이마로 그냥 머리통을 치기를 하는 거예요. 빡빡 소리가 나는데 한 놈이 깨질 때까지 하는 거죠. 다행히 한 놈이 도망을 치면은 쉽게 끝나지만 이게 제대로 붙으면은요 안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마 이겨도 앞놈이 안 보일 거래요. 정신이 나가갖고 그렇게 싸워요. 근데 최근에 이 뿌리 많은 사슴들 이야기를 듣는데 비참하더라고요. 이 사슴들은 이 뿔로 싸우잖아요. 뿔. 무슨 황소같이 이런 뿔이 아니라 뭐가 상당히 복잡한 뿔 가지고 싸우잖아요. 계속 부딪히다가 보면 이게 엉켜요. 엉켜갖고 이게 휘어져 버리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자기들끼리 못 풀게 생겼어. 살겠어요, 죽겠어요. 이런 곰탱이 같은 놈들은 장가 한번 가보려고 생명을 거네. 뿔이 엉켜갖고 일어나지도 못해. 누가 또 이 뿔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사람이 혹시 어떻게 개입을 해서 잘라서 살려주지 않는 한 두 사람은 장가 한번 가보려다가 뿔이 이렇게 흘러갖고는 나가 떨어져요. 그 상태로 돌아가셔. 야,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아마 분노와 적개심이 아닐까. 그것을 풀지 아니하고 엉켜 싸우고 앉아 있으면 결국은 둘 다 죽는 거는. 그 두 마리 사슴이 살려면 어떻게 돼요? 그 뿔을 서로 풀어야죠. 풀어내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화해와 같다는 거죠. 화해와 같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 주일학교 때 해줬던 선생님의 그 말씀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주일학교 시간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 그 당시는 뭐 들어온 건지 안 들어온 건지 하여튼 간에 그냥 다 들어뒀기만 해서 기억하시죠? 여러분도 아마 교회학교 때 천국과 지옥을 차이를 해주는데 지옥에 갔더니 다 그냥 뭐 거의 삐쩍 말아갖고 뭐 볼 수가 없더래요. 왜 그러나 했더니 지옥에 밥그릇이 큰 게 하나 있는데 숟가락이 엄청 길어갖고 젓가락도 엄청 길어갖고 퍼서 이 입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찍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막 찍어서 오다가 떨어지고 뭐
입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도 죽자 사자 찍고서 지 입은만 집어넣으려고 그러다가 한 입도 못 먹는다. 그리고 오히려 그거 가지고 싸우네. 젓가락 가지고 기가 싸우네. 천국을 갔더니 어떻게 하더라고요? 퍼서 어차피 나한테 안 들어와. 누굴 주죠? 형님 먼저 드시오. 그러니까 이게 기니까 이게 오잖아요. 형님 먼저 드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고맙네. 자네도 드시게. 서로 먹여주더라는 거죠. 상황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배려가 있으면 천국인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배려도 없고 분노와 적개심과 다툼과 원한만 있으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어디 있냐면 우리 가슴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서로 배려하고 사랑과 용서가 있으면, 화해와 타협이 있으면 여러분은 천국에 사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배려가 없고 타협이 없으면 여기에 막 분노와 적개심과 비판과 원망과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마음속에 보복과 살기를 품고 있으면 이미 지옥이에요, 그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천국은 어디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화목을 명령하셨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화목을 명령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9절을 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증명해 보세요. 무엇으로 증명이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크리스찬, 뭘로 증명할까요? 화평케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화평케 하자. 화평케 한다는 걸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요, 그렇지 않은 성도와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상황을 화평하게 만들어요. 분노와 막 적개심이 싸우는 곳에 크리스찬이 들어가면 거기를 어떻게 바꿔놓냐면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각 사람의 마음속에 따뜻함과 자유로움을 갖다 집어넣게 줘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따뜻해져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피스메이커의 반대말이 뭘까요? 트러블 메이커. 모 여가수가 불러서 반응이 없어. 그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는 사고를 내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고를 냅니다. 기억하세요. 크리스찬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예수님을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로 13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자, 근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뭐 예수를 안 믿으니까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전에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누구와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졌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죄악의 짐을, 죄악의 담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허물어 주셔서 이제 가까운 자가 되었고, 아니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 그런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화평.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왜 크리스찬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피스메이커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누가 되어야 되느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뜨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한 몸 되시고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화해라고 말했습니다. 화해를 뒤집어 말하면 예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화해케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화평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줄 것이다. 그 화해는 계명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면 둘 다 같이 살고 화해하지 않으면 둘 다 같이 살지 못한다. 천국은 화평케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천국은 화해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 세상의 삶을 다 끝날 때까지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평을 이루지 못했던 그 어떤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내서 화평을 이루고 가라. 왜냐하면 화평케 하는 자만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아산교회 성도들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